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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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가장 낙심했을 때가 가장 큰 은혜 받을 때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46장은 1절에서 11절까지 있습니다. 고라자손의 시죠. 인더절을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이렇게 그 성경 위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 찬양 많이 하죠.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치므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불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못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야훼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아멘. 이 시편 46편은 우리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온이라는 단어를 묵상하게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늘 사탄의 공격과 유혹이 있기에 그 악함에서 벗어날 길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의 피난처인 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하시는 곳, 바로 시온입니다. 그래서 시온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아주 크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조금만 힘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주 조금만 일이 잘 되어도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느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성도들을 많이 보았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던 분이 어느 날 일이 좀 잘 풀리고 돈도 생기니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야겠다고 놀러 다니기에 바쁩니다. 점점 예배는 오지 않고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지를 않죠. 그런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보면 나 언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면 다시 힘이 없어졌을 때, 가난해졌을 때, 일이 잘 안 될 때, 조금만 힘이 생겨도 교만하던 사람들이 조그만한 문제가 생기면 또 금방 겸손해집니다. 마치 탕자의 비유를 실제로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많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을 경험했다면 다음엔 안 그래야 하는데 여지없이 반복하죠. 우리 인간은 참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고난을 당해도 은혜는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옥 같은 고백들이 담겨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고백을 드린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고라자손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시를 노래로 부른 사람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보면 1절 위에 작은 글씨로 알라못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실제 어떤 특정한 국조를 가리키지만 단어의 뜻은 젊은 여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알라못에 맞춘 노래. 젊은 여자들이 불렀다라는 거죠. 당시 가장 힘이 없었던 부류가 바로 여자들인데 그 여자들이 크나게 불렀던 노래, 성경을 보면 가장 힘들고 낙심했을 때 이 말씀이 역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루터는 당시 너무 힘이 들고 낙심이 되어서 며칠 동안 집에 누워 있었는데 하루는 아내가 상복을 입고 방에 들어옵니다. 루터가 누가 죽었는지 물었는데 아내가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그러죠. 루터는 무슨 말이냐 그럴 리 없다고 했지만 아내는 당신이 낙심해서 누워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죽음에 맞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말에 큰 감동을 받은 루터는 책상에 앉아 말씀을 묵상하다가
시편 46편에 큰 감동을 받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이 되시네라는 찬양을 만들고 더욱 강한 어조로 표현하게 됐다고 하죠. 저는 루터를 생각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은혜는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언제든지 은혜를 구할 때면 은혜는 여전히 풍성하게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힘이 난다고 그러죠. 다시 내용을 잘 보면 시인의 상황이 풍요롭고 안정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피난처나 환란 같은 단어들을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정말 힘없는 사람들이 환란 가운데 고백했던 노래입니다. 이런 상황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죠. 지금 우리도 풍요롭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환란과 피곤과 문제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이 고백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환란 중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환란 중에 큰 도움을 만납니다.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이 일이 잘 되어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못 되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씩씩하게 일어서십시다. 두 번째,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바로 고난당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습니다. 시인의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고백을 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찌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생각하면 할수록 감동이 되는 것은 성경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모든 환난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죠. 시편은 다윗이 가장 많이 썼는데 당시 다윗의 상황 자체가 도망 다니고 있던 때가 가장 많았어요. 그렇죠? 예, 언제나 우리는 환난 당할 때 낙심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때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신음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환난이 감사의 제사가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환난 중에 큰 도움을 만난다 했는데 그러면 환난 중에 아닐 때는 도움을 못 만난다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시인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그 성 중에 계시매라고 했는데 이 말에 우리는 아멘 하고 화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과 늘 함께 하시죠. 그래서 원칙상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죄성과 약함은 잠시 흔들리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위로하시죠. 예. 그 기도할 때 새벽이라는 표현이 쓰입니다. 예,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증거하죠. 새벽은 이른 아침이라는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 시간,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시나 이제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희망의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새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새벽 곧 고난당할 때 더욱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러 왔지만 새벽 시간이 어떤 특별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환난 중에 기도하는 자들은 새벽을 깨웠구나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는 성공과 승리의 결과적 개념이 아닌 임재와 동행의 존재적 의미라는 것. 시인은 새벽을 깨우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말하기보다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것을 묵상해야 하는지를 말하죠. 와서 야훼의 형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그 기나긴 여정을 말하면서 지금 우리의 문제도 동일하게 인도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과 9절 다시 한번 봅니다. 와서 야훼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길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말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땅, 즉 상황을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기나긴 여정, 지금 우리의 문제도 동일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다. 세상에 수많은 전쟁들조차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는 것, 이기고 지는 문제들이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수없이 성경을 통해 증거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시인의 문자적 표현처럼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실패에서 성공으로 이끌어주기도 한다는 거죠. 이는 외적 표현 때문에 은혜를 결과적으로 의미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승리와 성공은 은혜의 결과가 맞지만 시인의 주장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심을 신뢰함과 동시에 그런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굳건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승리와 성공을 선포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은혜는 우리 마음을 먼저 만지고 회복시킵니다. 주변 환경을 만지기 전에 우리 영혼이 먼저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인처럼 우리도 아직 승리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성경은 선포자의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효과는 내 영혼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누리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인생을 돌아보니 교회에서 받은 상처, 목회자에게서 받은 상처, 교인들에게서 받은 상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아마 은혜가 저를 붙들지 않았다면 울며 뛰쳐나갔을 수도 있을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런 것들을 견디고 극복하고 용서하고 올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상처 속에 살았는데 어느 순간 회복된 나의 영혼을 발견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회복되었구나 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내 주변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크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힘들게 했던 사람도 상처를 준 사람도 그렇게 변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제가 변했다라는 것은 나 스스로가 변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주변의 상황과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 흔들리지 않게 되었을 때 제 안에 힘들 때마다 저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고 저는 그 은혜를 그만큼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었다. 은혜의 효과는 내가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리고 그분의 방식대로 일하심을 신뢰하십시다.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고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고백하는 시인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시고 믿고 구하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